이곳에서 들으시는 우리 모든 무국중앙 성결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 금왕성전에서 들으시는 모든 무국중앙 성결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좋은열매 기도학교 학업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뒤, 좌우 사람들과 한번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축복하는 찬양 해볼 건데요. 우리 두 손을 뻗으면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좌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시간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하늘에 계신 주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서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예배가 회복되면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열매 기독학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다음 세대를 놓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며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기르는 좋은 열매 기독학교 위에 하나님 복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다음 세대 하나님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복 허락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지성과 인성과 신앙을 골고루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 선생님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좋은 열매 기독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리더로 세워주시며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위대한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열매 기독학교에 하나님께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좋은 열매 기독학교 유아, 초등, 중고등 과정이 하나 되어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면서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따랐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세요. 지금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상황, 문제들 모두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여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코로나를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거두기도 하시는 주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으며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아픈 이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불안한 이들 또한 주님 안에서 평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허락하신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통해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더욱 기도에 힘써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은 열매 기독학교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이 학교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아부터 초등, 중고등 과정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난 사람, 된 사람, 든 사람으로 잘 훈련되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며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 삶의 지혜 또한 가르쳐 주시는 귀한 선생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힘 더하여 주세요.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세요. 늘 함께하여 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꺼져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샬롬 좋은 열매 기독학교 이사장 이행규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을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잘 겸비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 자신이 행복하고 주변을 행복하게 하며 나아가 나라와 세계 열방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지도자들을 만들고자 기독대안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좋은 열매 기독학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영혼 육으로 만드셨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소개하고 있는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라가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고 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난 사람, 된 사람, 든 사람의 균형 잡힌 교육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백성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난 사람 교육은 예배 훈련, 기도 훈련, 성경 훈련, 설교 훈련, 감사 훈련 등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된 사람 교육을 위해서는 셀프 리더십 교육과 훈련을, 성품 교육과 훈련을, 매일매일 생활일기, 감사일기, 예수 동행일기 쓰기와 양로원과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봉사를 통해서 예절과 섬김 훈련을 하고 있으며 국토순례와 등산 등 이런 훈련들을 겸하여 하고 있습니다. 된 사람 교육으로는 일반 공교육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커리큘럼을 다 다루고 있고 더 나아가 제2 외국어와 예체능, 아트 바이블, 창의력, 사고훈련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진로와 직업교육 그리고 거기에 맞는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님들에게 있지요. 그리고 교회와 학교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는 지성교육만 갖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신앙교육과 성품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가정 환경과 교회와 학교 교육 환경을 볼 때 균형 있게 한다 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독 대안학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안학교에서 신앙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존재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었기에 어려서부터 분명한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공부와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과 타인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능력을 키워주는 성품 훈련이야말로 대안학교의 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품이 좋으면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성품이 좋으면 가정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품 교육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말 중요한 교육이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신앙훈련과 성품훈련이 잘 된 후에 지식훈련이 되어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자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좋은 열매 기독학교에서 훈련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자들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안학교를 위해서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할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들은 합창 중에 최고였습니다. 우리 환호성과 박수 한번 해주세요. 와, 우리 유아학교 또 초등과정, 중고등과정까지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동안 우리 대안학교 우리 학생들 그동안 본 중에 제일 의젓하고 정말 잘했어. 처음에 그 찬양 첫 가사를 우리 유찬이가 했는가? 난 웬 가수가 와서 하나 우리 박수 한번 해줘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네.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들, 우리 어른 여러분, 한 시대에 각계각층에 획을 그었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분명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또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다못해 가수 B라는 사람만 봐도 그냥 살지 않았더라고요. 되는 대로 살지 않았더라고요.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고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 따라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을 때 그 위치에 가게 되더라는 거죠. 어떤 분야의 사람들이든 그래도 시대의 획을 그었던,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다 할 어록이 있었고 삶의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삶의 분명한 원칙, 삶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있다면 어떤 원칙, 어떤 가치,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한번 내가 권력을 잡아봐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그런 스타가 되어야 되겠다. 어떤 이런 원칙과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선택하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적어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나는 그 성경의 기준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기준 삼아서 선택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내 인생을 경영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원칙으로 삼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풍조를 근거로 기준으로 원칙으로 따라 살고 있다면 그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안에,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우리는 바이블이라고도 하지만 카논이라고도 합니다. 성경 66권 정경을 또 다른 말로 카논이라고 그래요. 모든 경전을 이렇게 옳고 그름,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어떤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표준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카논이라는 말은 곧은 막대, 즉 갈대를 상징하는 카네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뭔가 이거를 잴 때 사용하는 자를 갈대로 사용했었거든요. 그게 기준, 표준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가져와서 신학적 용어로 쓸 때 정경을 일컬어 성경 66권을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표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할 때 카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꼭 외경이냐 정경이냐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표준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시대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죄라고 여기는 것을 어느 나라에서는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기준을 따라 살면 안정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더욱 진리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원칙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지금 40대,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이거야, 가정은 이런 거야 라고 있던 그 개념 자체가 깨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정은 아빠, 엄마, 자녀, 형제 이런 구성원들이 있는 것이 가정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의 다양성은 뭐냐? 남자와 여자다. 성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남자냐 여자냐.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렇게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은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와 중간도 있다. 남자지만 내가 생각에 여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여자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너는 분명히 남자인데 왜 여자라고냐? 그러면 차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이유로, 차별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기준입니까? 그런 걸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심지어는 그러므로 이제는 성경이 잘못됐다.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로 구분 짓는 거 이거는 뒤떨어진 거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까지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러한 것들을 당연하게 공교육에서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기준, 분명한 원칙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길을 포기해야만 살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을 결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 법이 아닙니다. 한국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너 악하게 살았구나, 너 착하게 살았구나, 너 충성되게 살았구나, 너 게으르게 살았구나.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근거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김지연 약사의 강의를 들으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살인이 죄라고 생각하는, 왜 살인을 왜 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남의 생명을 해한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거니까, 걸리면 감옥에 가니까 그건 나쁜 거야,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죄의 결과로 얻어진 결과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왜 살인을 죄라고 여기느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합니다. 도적질하는 걸 왜 죄입니까? 왜 도적질하는 게 나쁜 것입니까? 남의 것을 가져간 거니까요? 그거 잘못하면 감옥 가니까요? 아니요, 그건 하나의 결과지요. 왜 도적질하는 게 죄냐? 성경에 도적질하지 말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간음이 죄입니까? 간음이 왜 악입니까? 우리나라 법은 간통법이 폐지돼 버렸습니다.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결정권자는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가 한 것에 대해 왜 죄라고 이야기하냐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이 바뀌어서 죄가 아니라 해도 성경이 죄라면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을 경영함에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리임을 내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성경이 뭐냐?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지혜가,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은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우리 학교가 자주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세워가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세워가자.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세울 수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잘못된 건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인 그대로는 안 됩니다. 자연인 그대로 내가 드러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들은 나를 복종시켜야 합니다. 나를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듬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근거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교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왜 자녀들을 이런 교육을 시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 자기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무엇으로 만들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고 내가 초복종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갈 뿐만 아니라 진짜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갖게 한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악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고민해봐야 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삶의 현장 속에서 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끊임없이 뭔가 근거로 판단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어떤 기준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결정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표준 삼아, 성경을 근거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그 유명한 쇠마, 신명기 6장에 보면 6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인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도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종교 통합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게 WCC요. 모든 종교의 교회 구원이 있대.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니 너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신비에 새겨라. 머리에만 새기지 말고 마음에 새겨라. 머리에 새기면 행동이 안 따릅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우리들의 역할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앉았을 때도 가르쳐라. 누웠을 때도 가르쳐라. 길을 걸을 때도 가르쳐라. 집을 나갈 때도 가르치고 들어올 때도 가르쳐라. 그래서 이마에도 말씀을 붙이고 문설주에도 말씀을 붙이고 어떻게 하든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준이 되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 세대들이요, 어른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1차적인 책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도록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 어릴 때 너무 강요하지 마라. 교회 안 가려고 하는데 자꾸 교회 가라.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데 예배 드리라. 너무 강요하지 마라. 애에게도 자유가 있다. 애가 좀 크면 스스로가 선택하도록 좀 내버려 둬라. 모르는 소리요. 내버려 두면 큰일 납니다. 교육은, 어릴 때 교육은, 신앙 교육은 주입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몬테소리 교육이라든지 이 세상 교육의 철학 근거가 뭡니까? 사람은 원래 나면서부터 착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성선설이요. 착합니까? 아기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착하게 태어납니까? 아니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젖먹이 아기도요, 젖 먹다가도 승질 나면 엄마 저들 물어버려. 너희들도 그랬지? 모르지? 근데 그래서 애들이 아기 때, 여기도 그런가 몰라, 우리 유아학교 막 성질 나면 땡깡 부리 안 부려? 땡깡 부린다고 생각하면 안 부리겠지. 그런데 그런 걸 가르쳤나요? 부모님들이 애들 보고 땡깡 부리라고 가르쳤냐고요?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성선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악설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죄성 때문에 자범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죄성을 통제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어릴 때 백지창처럼 깨끗한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입력시켜 놔야 이 말씀이 딱 기준이 돼서 어떤 유혹이 올 때 이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면서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딱 신비에 새겨놓지 않으면 세상의 문화들이,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미리 먼저 와서 딱 심겨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에이 그거 아닌데 하고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먼저 무엇을 심어줘야 되느냐? 인생의 가장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았든지 누웠든지 길을 걷든지 무엇을 하든지 계속 이야기해서 주입을 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어른들이 먼저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그렇게 심어 주어야 합니다. 자녀 교육에 아까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 있고 교회에 있어요. 사실은 이 3박자가 잘 맞아야 한 사람의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말이에요, 학교만 보내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가정교육만 갖고도 안 됩니다. 왜? 아이들이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 교육은 이 세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만 최고 베스트, 최고의 교육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는 자녀들 신앙교육 잘 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저 웃지요. 가정에서는 그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 교육 환경이, 공교육 현장이 그걸 안 되고 있어. 오히려 반성경적인 가치관을 너무 강력하게 지금 심어주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교가 시작됐던 12년 전만 해도 초등학생들은 굳이 대안학교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비즈니스맨이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목회자잖아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을 초등학교 정도는 경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초등과정은 방과후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만 10년 전만 해도 그리 해도 아이들이 나름 순수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초등학생들이 순수했고 방과 후 학교만 해도 충분히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육 현장의 이야기들을 듣고 지금 이 사회가 추진하고 이 정부가 추진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면으로 볼 때 와, 이건 아니다. 초등학교 벌써 성교육만 해도 초등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성교육만 보면 깜짝 놀랍니다. 세계 추세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칠 때가 아닌데 잘못된 성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초등과정도 대안학교로 체제를 바꿔야 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아이들을 세상에 맡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그 가치관 훈련을 받은 이 세상 가치관을 입력시켜 놓으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퍽퍽거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초등과정도 학교과정으로 아예, 이게 12년 전만 해도 중고등학생들은 학교 보내놓고 방과 후 교육만 갖고는 안 돼요.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야만 세상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대안학교를 세웠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아이들도 위험해요. 교육 현장에 있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그렇게까지 지금. 그래서 저도 요즘 계속 자료를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교육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는가 보니까 심각할 정도예요. 너무 비성경적인, 너무 비성서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회 교육도 일주일에 1시간, 주일날 아이들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훈련될 수 있겠습니까? 1시간 훈련받아도 이 세상에 이 엄청난 학교에서 받는 교육뿐만이 아니에요. 요즘은 이 아이들도 다 핸드폰 갖고 있죠. 핸드폰 안에 엄청난 유혹거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애들이 그 모든 것에 대부분 노출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다가오는 이런 유혹들을 1시간 일주일 예배 갖고 되겠냔 말이에요. 안 됩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사역이 힘은 들지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표를 가지고 나가는 교회로서 힘들지만 대안학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했고 12년이라는 세월을 달려오며 이제는 많이 다져지고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귀한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 거의 봉사 수준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얼마나 자체적으로 기도해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요. 오늘은 선생님들이 돈을 내서 떡도 준비했대. 놀래지도 않아. 박수도 없어. 성도님들이, 학부모님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떡을 준비했대. 그 떡 자체, 그것이 저를 감동시킨 게 아니라 그 마음이야. 선생님들이 학교에 애착이 있구나, 아이들에게 애착이 있구나, 이 교육에 애착이 있구나. 그걸 보니까 제가 눈물 나게 고마운 거예요. 이런 동역자들과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은 가정교육만 갖고 안 돼요. 가장 기본이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학교 교육이 함께 가야 돼요. 그러나 학교 교육만 갖고 안 돼요. 어떤 부모님들은 학교에 목사님 믿고 학교 보냈으니까 이제는 책임지십시오. 학교에서 아무리 똑바로 가르쳐도 부모님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학교의 철학에 같이 동의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주지 않으면
교육 효과는 제로입니다. 교육 효과는 제로입니다.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 보낸 걸로 끝나지 말고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알고 같은 소리를 내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관심을 갖고 함께 학부모 기도회도 좀 하시고, 아멘. 그렇게 함께 우리 합작품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 시대에 회극은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아이들이 다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도 되고 법조인도 되고 경제인도 되고 문화인도 되고 작가도 되고 상담사도 돼야 돼요. 요즘 상담한다고는 사람들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상담하니까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면 세상적 기준으로 상담을 해줍니다. 전혀 성경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쪽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상담한 사람들을 제가 만나면서 이거는 아닌데, 와, 바르게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계각층에 가서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상담사 역할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성폭력 상담, 이것도 말이죠,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상담사로 있으면 이 아이들을 이상한 쪽으로 인도합니다. 어쨌든 축복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훈련받는 이 아이들이 각계각층의 훌륭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함께 이런 인물들을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먼저 바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준을 대물림해야죠. 대물림해야죠.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는 내 자녀들 이미 다 컸는데 나는 뭐 관심 없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주어진 미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고, 우리 학교를 위해서 특별 장학헌금도 여러분 내년에는 장학헌금들 좀 하세요. 학교 이름으로 학교 장학헌금, 대안학교 좋은 열매 기도학교를 위한 장학헌금 좀 매달 얼마씩, 10,000원씩이든 50,000원씩이든, 이게 너무 작게 해서 우리 나를 무시하나 해서 아멘들 않는 것 같은데 1,000,000원씩이든, 오, 역시 큰 인물들은 다르네. 여러분, 마음, 물질이 가야 마음이 갑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12년 동안 우리 학교를 세워 이끌어 가고 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학교에 대해서 막 지원하라 많이 못했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부득이한 상황들 때문에 이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혹시나 소외될까 봐, 담임 목사가 그쪽만 신경 쓰고 그 목사가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내가 따르지 못하면 눈치 보일까 봐 할 수 있는 대로 이 균형을 이루려고 애를 써요. 근데 오늘은 헌신 예배고 오늘은 소개하는 날이니까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행규 목사 혼자 할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많은데 인물이 없다는 거야. 나라가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돌파할 만한 인물이 없다. 없다고 언제까지 우리가 하소연만 할 거냐 말이야. 인물을 키우는 게 빠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교에서 그런 이 시대를 이끌고 이 나라를 이끌고 세계를 이끌어갈 인물들을 만들어낸 일에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세워 시대의 각계각층의 훌륭한 리더로 세계 열방을 살릴 하나님의 용사들을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언제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을 떠난 건 다 죄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말씀. 오늘 우리 유치부 유아학교 사랑하는 어린이들만 암송했는데
초등과정도, 중등과정도, 고등과정도 다 말씀 암송은 더 많이들 하시고, 말씀이 암송돼서 새겨지면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이 생각나서 성령께서 뭐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외워놨던,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 생각나서 그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며 가장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자녀들을 학교 보내세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우리 교회 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공교육 선생님들, 교수님들, 또 어린이집 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원장님들도 여럿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립니다. 성품 교육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유치부 과정입니다. 이 과정의 때에 성품 훈련을 집중하는 이 유아학교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원장님들, 이 어린이집 하는 원장님들, 선생님들, 이 시기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도 아이들 성품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제가 신방할 때마다 강조하죠. 그거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내시고, 초등과정 방과후학교 일단 보내시고, 이게 대안학교로 바뀌는 이것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할 수 있으면 빨리 바꿔서 좀 전체가 제대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사이즈나 이보다 못한 교회 정도부터 꿈에도 소원들이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 목사님들의 소원이 있어. 학교 세우고 싶은 거. 근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다 수년 전부터 나만 만나면 학교. 근데 아직도 고민만 하고 있어. 어쨌든 우리가 이 학교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에 대한 좀 프라이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학교 한다 하면서 좀 폼도 좀 잡고 말이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보내시고, 그 일에 헌금도 하시고, 좀 아멘 좀 하시옵소서. 같이. 이런 사역 안 하면 누가 제일 편할 것 같아? 내 머리가 이만치는 안 빠졌을 거예요. 에? 이게 머리가 쏙쏙 빠지면서도 왜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열매 기도학교를 세워주시고 15년 동안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더 놀랍게 우리 학교를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되 우리가 그 일에 시중들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시중될 수 있도록 헌신된 마음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동역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기서 훈련받는 유아 성품학교, 초등 방과후학교, 또 대안학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린 학생들 축복해 주시되, 난 사람, 된 사람, 든 사람으로 시대 획을 긋는 인물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학교 교육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정이 함께 해야 합니다. 가정교육이 따라와야 합니다. 교회가 관심을 갖고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학교와 가정과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세워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용사들을 각계각층에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견고하게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교장 선생님이야 모든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유치부와 아이들이 이 1시간 설교를 꼼짝없이 듣는 거 보십시오. 이 훈련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품유아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초등반가학교 어린이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기대한다, 응원한다. 네, 우리 또 든든한 우리 중고등부 대안학교 우리 학생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너무너무 귀한 보배 같은 우리 선생님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좋은 열매 기도학교 교장으로 섬기고 있는 최준각 장로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13일이 저희 개교 12주년이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같이 겹쳐 있어서 하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학업 설명회를 하지 못하게 된 관계로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해서 같이 겸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설명회 자료는 여러분 올라오시다가 보신 것처럼 1층에 유아과정, 초등과정, 또 중고등과정 자료가 있고요. 또 입학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주일 후에 우리 학교 지금 현재 우리 홈피가 있는데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다시 개편을 했습니다. 그거는 일주일 후에 이렇게 문이 열리는데 후에 잊지 마시고 들어가셔서 거기에 각 과정에 온라인 입학 설명회 자료들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또 필요한 서류들도 거기에 다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등교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올해 대안학교 특히 중고등 과정에서 학교에 대한 이런 상담 전화와 또 많이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학교를 못 가니까 학업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이 게임이라든지 이 미디어에 너무 노출이 돼서 또 우리 부모님들이 직장을 가시는 바람에 혼자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경우를 부모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학교에 많이 전화를 주시고 또 상담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럴 때 우리들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신앙과 성품이 아니면 지금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로 준비하고 또 신앙 성품뿐만이 아니라 우리 수업적인 면, 지성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준비할 테니 많이 보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에서 지금 수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대안지능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학생이 지금 공교육을 떠나면 교육부 소속이 아니고 공교육에서 나오면 바로 여가부 소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이상한 모순을 갖고 있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에서 공교육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들을 저희는 아무것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면 100%가 아니더라도 지금 각 지역의 군 또 도의 조례에 따라서 80% 이상 저희들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어제 교육부 소위에 통과가 돼서 12월 3일 날
전체 회의에 통과만 되면 우리 정말 기도하고 준비했던 대한진흥법이 이제 통과가 됩니다. 그럼 우리 귀한 자녀들이 공교육에서 받는 모든 지원들 100%는 아니지만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법적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소속이 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대안학교 각 지역의 신고자로 되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 기도학교가 완전히 등록이 되어서 거기에 속한 학생들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부모님들은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귀한 선생님들은 거기에 따른 또 좋은 복지 혜택도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이제 12월 3일 날 전체 회의에 그걸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부모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아이들하고 한 달, 두 달 전서부터 기도 제목을 정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특히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셨고요. 또 그리고 우리 귀한 자녀들이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지도력에 따라서 잘 해주어서 너무나도 좋은 예배가 되었고 또 거기에 떡을 준비했는데요. 부탁이 있습니다. 떡은 꼭 집에 가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떡 나눠 먹다가 코로나가 걸려서 많이 혼나고 있는데 떡은 꼭 집에 가서 이렇게 혼자서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구하면 되죠.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이 대안학교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서울 경기 쪽에 있는 대안학교들은 지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식이 많이 이제 바뀌었고 우리 이 아이들 선배들도 대학교 가는데 전혀 어려움 없고 문제 없이 오히려 인서울 하며 다 잘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걸로 확신하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과 학생들, 학부모들이 헌신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학교를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헌신에 기름 부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학교가 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되 정말 제한받지 않고 마음껏 신앙교육, 성품교육 그리고 지식교육을 잘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짜 균형 잡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우리 좋은 열매 기도학교에도 많이 배출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부모들과 온 교회가 이 일에 온전히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께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예배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까지 주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품유아학교 우리 귀한 어린이들, 초등부 방과후학교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중고등부 대안학교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오니 이들의 걸음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훈련받는 과정에 힘들고 어려운 뭐 있지만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익숙한 자가 되어 정말 세상 어느 곳에 가서도 실력을 발휘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들을 공부시키는데 조금도 제한받지 않고 시킬 수 있는 물권을 주시고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또 좋은 열매 기독교 학교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영원한 사귐에